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12월 8일 금요일 새벽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욥기 31장 24절에서 40절까지입니다. 본문은 욥의 마지막 변론 부분으로서 욥이 가진 훌륭한 믿음을 엿보게 됩니다. 본문을 통해서 성도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해야 함에 대해서 묵상하겠습니다. 첫째 묵상할 내용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24절 25절에 보시면 만일 내가 내 소망을 금에다 두고 순금에게 너는 내 의뢰하는 바라 하였다면 만일 재물의 풍부함과 손으로 얻은 것이 많음으로 기뻐하였다면 이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욥의 재물관에 대한 진술입니다. 욥은 자신의 소망을 금, 즉 재물에 두지 않았다 했습니다. 소망을 재물에 둔 자는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재물 욕심으로 인해 눈이 멀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돈은 얼마나 큰 힘을 가지고 있습니까? 사람들은 지옥은 무서워하지 않아도 돈 없는 것은 무서워합니다. 돈을 가지고 있으면 인생의 큰 문제들을 맞설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 간의 다툼의 많은 원인이 돈 때문입니다. 이렇게 돈이 가진 힘이 크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돈을 사랑하면 어떻게 됩니까?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시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하였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마음은 일만 악의 뿌리가 되어서 믿음을 떠나게 만들고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찌르게 됩니다. 마음의 하나님보다 돈을 사랑함이 더 크다면 미혹을 받게 될 것이고 결국 믿음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늘 근심 속에 살아갑니다. 성도는 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재물의 청지기로 살아갑니다. 재물의 청지기는 자신에게 있는 재물이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며 잠시 내게 맡겨두신 것임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물을 벌고 저축하고 사용하면서도 그 재물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재물은 하나님이 내게 바르게 사용하라고 맡겨두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재물을 하나님의 뜻대로 가족의 생계를 부양하고 또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을 살피며 주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사용합니다. 욥은 동방의 큰 부자로서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재물을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거두신 분도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재물의 정직이었습니다. 본문 26절, 27절, 28절에 보시면 만일 해가 빛남과 달이 밝게 뜬 것을 보고 내 마음에 슬며시 유혹되어 내 손에 입 맞추었다면 그것도 재판에 회부할 죄악이니 내가 그리하였으면 위에 계신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리라 하였습니다. 여기서 내 손에 입 맞춘다는 것은 해와 달이 너무 멀리 있어서 직접 입을 맞추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존경과 경의를 표하며 섬겼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욥은 이런 우상 숭배 행위에 조금도 가담하지 않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신실하게 섬겼다고 하였습니다. 다 하는데 나만 안 하려면 거기에 큰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녹음을 주로 하던 시대에 비와 햇빛은 풍년을 이루는 데 매우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흉년을 막고 풍년을 이루기 위해서 행하는 1월 성신 숭배를 욥만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누가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합니까? 해와 달과 별들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들이요. 그것들의 운행은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1월 성신의 운행뿐 아니라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의 운행은 하나님이 행하고 계십니다. 이 믿음이 있는 자는 주위에서 헛된 우상을 숭배할 때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욥은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었고 섬겼던 것입니다. 나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내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 뜻을 따라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섬기게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둘째로 묵상할 내용은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29절 이하에 보시면 욥이 세상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았는지가 나옵니다. 29절 30절에 보시면 내가 언제 나를 미워하는 자의 멸망을 기뻐하고 그가 재난을 당함으로 즐거워하였던가. 실상은 나는 그가 죽기를 구하는 말로 그의 생명을 저주하여 내 입이 범죄하게 하지 아니하였노라 하였습니다. 이것은 욥이 자신의 원수를 보복하지 않았음을 말하는 겁니다. 고대 히브리 사회에서는 원수가 멸망하면 자신이 영광을 받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럼에도 욥은 원수를 저주하는 말조차도 범죄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이것은 욥의 신앙이 참으로 깊고 수준이 높았음을 보여줍니다. 성도는 원수를 사랑하며 그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 45절에서 예수님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 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하였습니다. 여기 보시면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라 하시면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은 이 땅에 악인도 있고 선인도 있고 의로운 자도 있고 불의한 자도 있는데 이들 모두에게 은혜를 상징하는 해를 비추시고 비를 내리신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에도 악인이 있고 선인이 있지 않습니까? 내게 고마운 분들도 있고 원수 같은 자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원수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라 했습니까? 미워하고 복수하고가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이 악인과 불의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처럼 우리도 원수를 사랑하고 그를 위해 기도하라 가르치십니다. 그럴 때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자녀가 된다 하셨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가 사는 방식은 부모가 하는 대로 삽니다. 성도가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특별히 더 의롭고 도덕적이어서가 아니라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때에 성도는 참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원수사랑 말씀 후 마태복음 5장 46절에 보시면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상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하나님을 닮아 원수를 사랑할 때 상이 있다 하십니다. 성도는 예수님 말씀대로 내게 원수된 자를 사랑하고 나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본문 31절에 보시면 내 장막 사람들은 주인의 고기에 배부르지 않은 자가 어디 있느냐 하지 아니하였는가 하였습니다. 여기서 내 장막 사람들이란 욥의 집에 우거하던 하인들을 의미합니다. 이들은 그들의 주인인 욥의 자비로운 행동에 만족하며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욥은 집 바깥에서도 잘했지만 집안 사람들에게도 인자하며 선을 베풀었습니다. 본문 32절에 보시면 실상은 나그네가 거리에서 자지 아니하도록 나는 행인에게 내 문을 열어주었노라 하였습니다. 욥은 나그네가 길거리에서 밤을 지내지 않도록 선을 베풀었고 일면식도 없는 행인에게 문을 열어 대접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나그네와 행인을 대접하고 집에 유숙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중요한 생활 규범이었습니다. 욥은 비록 구약의 사람이었지만 그의 삶은 신약의 성도들에게 모범이 되는 삶을 살았던 자로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자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되 또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이웃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섬기며 의지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또한 이웃을 사랑하되 원수를 사랑하고 가까운 사람들과 또 낯선 사람들까지 그들에게 선한 이웃이 되어주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